그래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시민으로 사는 나그네의 선행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함께 기억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다른 또 흩어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 나눈 것들을 잠깐 한번 돌아보죠. 우선은 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상 교회가 국가 권력에 기생하거나 종속하거나 국가 권력을 지배하였을 때, 즉 교회가 국가 권력과 맞닿아 있었을 때 오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권력을 남용하였고 오용하였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흐름으로 또 하나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 국가 권력 자체를, 이 영역 자체를 타락한 곳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만이 신실한, 성실한, 거룩한 공동체이고, 교회 밖을 벗어나는 모든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그 영역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봐서 둘 사이가 대조됐던 겁니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나니까 오게 되는 문제점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고,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영역이 교회 안으로만 축소되고, 여전히 이 밖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가능하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 대조되는 그 사탄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많이 봐왔던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순 속에 많은 기독교 역사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고, 그러한 가운데 정교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교 분리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그 맥락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 권력이 나름대로 친밀하게 한 배를 탔을 때 오게 되는 부패함 때문에, 즉 국가가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함부로 이용해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몰아세우는 수많은 전쟁과 참혹한 현실 가운데, 정치는 정치대로, 즉 국가 권력은 국가 권력대로, 교회 기관은 교회의 기관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각자가 맡은 기관대로의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둘 사이가 전혀 그렇게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하나의 거리감을 조성했는데, 그게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였습니다. 이런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과 배경 때문에 필요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시작했는데, 바로 교회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그동안의 배움을 통하여서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지 라는 응답이 암묵적으로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죠. 원래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가는 것은 이 땅의 국가 기관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이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기관이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가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시는 분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네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현상들을 분별해야 하며,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호소와 소리를 외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결과물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언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외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안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정당 하나가 외치는 모든 외침이 맞는 것만 있지 않으며 또한 틀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분별하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니며 반대로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라 해서 다 틀린 것도 아닌 이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가치 없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국한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한 나라의 가치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며 모든 이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죠. 교회의 위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훈 목사님, 그게 성경에 과연 나옵니까? 오늘 본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엄청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문자에 국한된 것 넘어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펼쳐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이 필요하며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랍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그렇게 순종하랍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문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적용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 말이 더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내비쳐지는 게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랍니다. 순종하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인간의 그 모든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순종하랍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그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 권력이, 정부가, 그 국가 기관이 어떠한 사람들인 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걸 시행하는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순종해야겠죠. 순종 안 해야 되나요? 이게 어려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했던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순종하라는 걸 우리에게 세워진 각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이미 로마서 13장 1절에 선언되었고 왕이나 총독들에게 이미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지 이 문자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 두 구절만으로
국가나 정부 기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적용된다면 성경 안에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어떤 모순이 일어날까요?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시죠. 애굽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왕이 내보내줬나요? 국가 권력이 그 한마디가 국가의 법이 되는 시스템 안에서 보내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만 그들은 어땠죠? 결국은 나가지 않았습니까?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한다면 출애굽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바로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볼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는 그 국가 권력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된 겁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지요. 신상, 왕에 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국가 권력에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흔적들이,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예레미야를 돌아가 보죠.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를 오히려 팔아먹은 듯한 매국노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수많은 긍정적인 얘기로 그 나라에 대한 보호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던져졌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포로로 그 시절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이 된 거죠.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폭력적으로 압제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넘어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 매국노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언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속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권력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도들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살펴볼까요? 4장 19절인가요?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를 했다가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내가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지금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이 맥락 속에서 한 번 더 하며 5장 29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5장 29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국가 권력이나 기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는 거지요. 너네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에 따르는 자들이다. 너네 말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에 대한 설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러 사건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무조건 우리가 국가 권력이나 정부 기관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가 한 국가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권력과 그것에서 시행되는 법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러게 이 땅의 가치로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먼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즉 그 국가 권력과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우리는 그것에 마땅히 순종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또 하나 살펴볼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따라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정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일본에 우리나라를 또 지배했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속에서의 잘못된 국가 권력의 사용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적용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무지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두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로마서 13장 1절이 그동안 국가 권력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사용한 분들이 많고, 이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단체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이 성경책을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갑자기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1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제물, 즉 삶으로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이 삶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라고, 적합한 예배라고, 옳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적합하고 마땅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12장 1절의 선언이며,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13장 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 보실까요?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영역 안에서, 이 교회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적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선 너네들이 머문 그 영역, 사회의 영역 속에서 국가 권력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비슷한 맥락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따가 로마서 13장 맥락을 또 한번 살펴보긴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11절부터 읽어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냐면, 이방인들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보이시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게 하라라는 맥락 속에 지금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다시 한번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영역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영역으로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그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너네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우리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을 떠나게 되는 삶과 자꾸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교회 안에서의 부르짖는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과 호소가 우리가 머무는 현장 가운데 자꾸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교회의 영역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과 잘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삶에 대한 영역이 국가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사회의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국가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있고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선지자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이 말씀이 선언되는 배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 대한 중간의 핵심은 국가 권력과의 순응적 태도가 선지자적인 호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가는데요. 2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우선 중요한 하나의 핵심 사항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의 세속 정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진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은 마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의 흐름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했던 거죠. 왜냐하면 원래의 세속 기관, 이 정부에 대한 역할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에 대한 증진을 도모하고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올바른 공정하게 그 분배하는 분배가 있고 우리에 대해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여서 그들에 대한 죄의 성량을 억제시키고 선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보상함으로 우리에 대한 선을 촉구하는 역할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따라 우리가 순응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정부의 올바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헷갈린 거죠.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정부기관과 세속기관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하나의 기관으로 올바른 기능이 수행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하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였을 당시와 로마서를 쓰였을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기였죠. 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기 가운데서는 당연히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게 되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게 권력을 오용했을 때에라도 그 자체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권력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과 체제에 대한 질서에 대한
반발로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권력자 자체가 부도덕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자 때문에 무정부주의나 체제를 전복하는 식으로 행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국가 기관을 설정해 주셨을 때, 그리고 그 국가 기관에 따라 정부의 올바른 시행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을 때, 그 기관 자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자가 부도덕한 것 때문에 이 기관 자체가 다 없어지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마라 라는 하나의 경고로 우리에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요. 그 권력자, 부도덕한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시행하는 명령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발심이, 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정부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어떤 반발로, 적대감으로 나타나지 마라 라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5절로 넘어가 보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자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잘못된 것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적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순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것을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게 하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질을 다시 한번 읽죠.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관해서 정부기관에 동조하지 않고 적대감을 품고 무정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으니 너네 같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는 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런 흐름을 흐르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고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 사는 것으로 굉장히 덕이 안 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선행이란 말을 쓰는데,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정확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지금 국가 권력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신뢰를 이름으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무조건 가는 것이 손쉬울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단계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권력자의 부도덕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원통하고 분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정직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기능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자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적대적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좀 더 순응하는 쪽으로 지혜롭게 발휘해라.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식하게 우리를 비난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하는 선행으로 우리에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국가 권력이 우리를 압제하게 될 때 맹목적으로 그거를 순응하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과 타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행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약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행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와 뜻으로 우리가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에 이 땅에 대한 현실에 굳이 종속되거나 매이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네들의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그것을 순응함으로 내가 보인 선행으로 너네들이 하나님께 좀 더 왈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로마서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로마서 1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맥락이죠.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맥락이 나오는 걸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 라는 걸 통해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존대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 맥락이 사용되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일한 맥락으로 로마서가 나오고 있는데 재미나게도 로마서의 이 흐름은 12장 1절에 아까 봤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전 영역을 얘기하면서 12장 4절부터는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머물러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그 후반부로 오면 원수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의 맥락이 뭐냐면 이방인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고 모든 세상의 영역인 이방인의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이란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지금 작용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줌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맺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 베드로전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거 하나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죠.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기관이 마땅히 그 역할을 시행하게 될 때 당연히 순응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 권력자 자체가 부도덕할지라도 정부기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그러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며 그 안에서 여러 자유가 있지만 순응해주는 태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쪽으로 오는 그 선행의 시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건데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 가지 헤아려 볼 것들이 많은데요. 쉽게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당장의 어떠한 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즉 그거를 전쟁이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빌라도의 권력의 오용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잘못된 기관이 존속함으로 우리는 그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함으로 이 정부가 새롭게 잘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비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신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만 작용을 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늘 이루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사실 그 전에는 바알 선지자 450,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엄청나게 기세 등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그 잘못된 권력을 붕괴하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위협하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당황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잘못된 국가 권력이 저를 해치네요 하면서 엘리야가 도망갔던 거죠. 엘리야가 도망가서 동굴에서 숨고 기도하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예후에게 다시 왕을 삼고 너 제자 엘리사에게 다시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을 무력으로 없애버리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역사를 주관하여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 국가에 두려워하지 않는 7,000명을 남기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것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000명이나 있으니 나 혼자가 아니네, 위로가 되네, 이것 정도로 지금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한 영역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의 7,000명을 심어주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담당하고 있으니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국가 권력이 오용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겁니다. 빌라도의 권력이 오용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볼 때는 국가의 잘못된 오용이 당장에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자코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잠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작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체만을 봤을 때에는 당장의 국가 권력이 새롭게 바뀌고 올바른 정부가 수행되면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할 것 같지만 늘 그런 식으로 이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엄청난 그 권력의 오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라.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 엄청나게 너를 압제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그 안에서 저항하는 것만, 그것을 싸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쉬지 않으시며 잘못된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펼쳐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죠.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입니다. 이게 주를 위하여가 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싫고 잘못된 권력에 내가 당연히 순응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엮여지냐면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엮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선행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응하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에서 17절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쓴 만큼 전달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전달을 잘 하지 못함에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지막을 잘 정리를 해보지요. 원래는 국가 권력, 이 기능은 올바른 기능으로 나아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 뜻에 순응해야겠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땅히 살아가야만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어려움들은 정부가 올바른 기능을 수행했을 때 순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기능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로 우리에게 던져질 때 먼저는 이겁니다. 첫째, 권력자가 부도덕할지라도 그 질서나 체제 자체를 전복하지 마라. 그 안에서 순응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하라 라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압제와 폭력을 시행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반발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 그들의 국가의 권력의 오용을 잠시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조심스럽게 물어가며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국가가 잘못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무조건 순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선행을 보여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올바른 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맥락이고, 두 번째의 순응은 이것을 더 넘어섭니다. 두 번째의 순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땅의 정부의 법과 질서 안에서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가 마땅히 올바른 선지자적인 호소를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는 것이 법과 질서의 테두리 속에 맞다면 그것조차도 순응하는 것의 또 다른 요소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공유를 해보죠. 지금 이런 식으로만 흐르면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밖에서 시위하고 고함치고 피켓 뜨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하는 사람들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위가 법과 질서의 올바른 테두리 속에서 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시위라면 지금 이 정부의 질서 가운데 순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시스템은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이죠. 서로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의 정부에 대한 명령이 또 다른 법과 질서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땅히 이 법을 들어서 나름대로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 것이 국가 권력에 대한 순응의 또 다른 요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위하는 자들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시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굉장히 거칠고 뭔가 정부에 대해서 반하고 뭔가 진보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진데, 여러분이 그 문제의 당사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피해